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두 번째 주일이자 교회 연합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성공회, 순복음교회, 구세군 등으로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장로교는 가장 큰 교파로서 성경과 장로 제도를 중시합니다. 예정론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교회 교육과 운영이 장점입니다. 또 우리 감리교회는 실천적인 신앙과 교육과 복지와 평등과 사회봉사와 역동적인 예배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교는 성화와 성결과 신유와 재림이라는 이 사중복음을 바탕으로 웨슬리 신앙 가운데 성령 체험을 강조합니다. 침례교는 침례와 신앙 고백을 중시하고 신앙의 자유와 만인 제사장을 바탕으로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율성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공회는 전통 예배와 성경을 중시하고 평신도와 성직자가 함께 사역을 합니다. 또 순복음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방언과 치유와 성령 체험을 중시하고 선교와 사회 봉사에 활동적입니다. 이처럼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는 2024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전국 교회 수가 6,701개입니다. 교역자가 12,333명입니다. 국내 11개 연회, 해외 1개 연회, 그래서 모두 12개 연회로 구성되어 있고, 이 12개 연회에 230개 지방이 있고, 입교인이 728만 22명이 입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금암제일교회는 남부연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남부연회는 지리적으로 대전, 계룡, 논산, 부여, 청량, 금산, 세종 일원이 남부연회에 속합니다. 교회 수가 639개 교회고 입교인이 56,927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왜 연합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형제요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동방정교회나 곱투교나 또 가톨릭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들은 다 연합하고 일치하는데 함께 협력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그 모범대로 세상에 나가셔서 일치를 이루가시고 화해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면서도 잔칫집 같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영국의 금융 전문가인 도미닉 브리스비가 쓴 세금의 세계사라는 책에 보면 세금의 기원은 약 7,00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평야에 정착하면서 도시가 생겨나고 곡물을 교환하게 됐습니다. 그때 상인들은 거래를 위해 진흙으로 구운 물표를 가지고 표시를 해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일정 금액의 이자를 붙여서 다시 되받는 이른바 에스레투라는 세금의 기원이 시작됐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자 바로 왕은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과하게 매겨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들은 견디기 어려웠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만만치가 않았죠.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수천 년을 보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전히 평안이 없고 예수님 시대가 도래해도 그들에겐 여전히 삶의 우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유다를 통치하던 헤롯 대왕은 자기 치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곳곳에 건물을 세우고 성을 짓고 성전을 중수하기 위해서 세금을 과하게 두드러 매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의 아들 아그리파 1세도 1년의 세금을 600달란트를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20킬로인데 요즘 돈으로 치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600달란트니 이걸 환산하면 1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이 세리들은 이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선업에 1조 8천억의 선업에를 더 부과해가지고 약 5조 이상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면서 상납도 하고 착복도 하고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피가 마를 정도였고 세금 혹은 세리라는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매우 싫어했고 바리새인들도 더더욱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세금을 좋아하신 건 아니지만 불의한 세금을 원하신 건 아니지만 그들을 한 인간으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음식을 같이 드시고 심지어 그들 중에 제자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모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들도 예수님을 따랐단 얘기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김윤수 권사님 댁에 중국 예배를 드릴 때 그 바쁜 와중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헤비타트 관계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함께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고 뭐 그러시는지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요. 게다가 또 우리 김준수 권사님은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행복하셨죠? 행복하셨대잖아. 그래서 교우들은요, 서로 왕래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서로 돕고 함께 할 때 그때의 은혜가 배가 돼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순절 날도 그러잖아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교회의 능력과 힘이란 일치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고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다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도 나타내셔서 그랬지만 특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과는 달리 죄인도 병자도 세리도 불문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대목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인 이 삭개오를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리장인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그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셔서 유숙하시고 음식을 나누셨다는 얘기. 이처럼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명성을 위해 자신을 위해 조직을 만들거나 건물은 세우지 않으셨지만 이런 세리나 죄인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사기꾼이나 협작꾼이나 범죄자나 장녀 같은 이들도 환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대놓고 싫어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하셨던 거죠. 이런 양의 비유, 또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려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경쟁적이고 경제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핵가족, 1인 가족
가족 중심적이고 또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급변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 한 명 더 왔냐, 덜 왔냐, 늘었냐, 줄었냐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물질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목숨 버려 무덤까지 내려가더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오.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보면 하나님의 그 간절함, 애절함이 있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아버지 사랑을 닮은 이런 애절한 간절함이 한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인터넷 신문에 봤더니 배우 박영규 씨가 79인데 첫 번째 아들이 캐나다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참 인생이 파란만장하대요. 네 번째 결혼을 하신 분인데 이 아들이 그 첫 아들이 죽을 때 너무너무 절망한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어디 붙일 줄 모르고 이제 캐나다에 이민을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300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수목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가보고 그래요. 이야, 그 자기 자식에 대한 그 이 사랑은 이건 살아있는 생명이란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이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고 이어령 교수의 딸인 이민아 목사 이야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이민아 씨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늘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북문여고를 졸업하고 이대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그것도 조기 졸업을 했어. 공부를 잘해가지고 3학년 때 졸업해버렸어. 장래가 촉망되고 딸이 착하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22살에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아들 하나를 낳고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그 가운데 어려운 자기 가정에 무슨 이혼을 원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오죽하면 이혼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써가지고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갑상선 암이 생긴 거야. 그런데 둘째를 낳았어요. 또 셋째도 낳았어요. 사람들은 말려요. 건강 때문에 출산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거예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품에 안으면서 결코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놓고 그다음 넷째까지 낳아요. 근데 둘째가 자폐증이 있어요. 주의력 결핍증까지 있어가지고 집중을 못해. 초등학교를 5번 옮겨 다녔어요. 학교에 적응을 못해. 다른 사람도 적응 못하지. 자폐 ADHD니까 이거 되겠냐면 관계가 안 돼. 그래서 5번 옮겨도 중학교도 옮겨 다니다 결국 안 돼가지고 이 이민아 씨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직장 다 관두고 집을 떠나가지고 하와이로 갑니다. 아들 치료에 전념매유. 근데 이 아들이 진짜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런지 기적적으로 호전이 돼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야, 참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한 거예요. 월간지 교회 성장 연구소에도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교육이나 교육의 위기는 부모라고 그랬습니다. 장신대 박상진 교수 글에도 보면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교회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변해야 자식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가정이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라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타인을 사랑함에도 비판하거나 분석하거나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세리를 따지고 보면 매국노지. 세리들 따져보면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착복도 하고 그런 불황당 같은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그 세리들조차도 따져가면서 비판하고 분석하며 사랑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비록 그들이 죄가 있고 불의했더라도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협작꾼이고 범죄자고 가장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랬더라도 그들을 용납하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보듬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물이라는 건 물꼬를 따라 흐르게 돼 있어요. 물은 절대 역형을 안 해요. 낮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물이 흐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음도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여러분 자녀와 가정과 이웃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가정이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자살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볼 때 65세 이상 노인이 3,838명이고 40에서 65세 사이에 중장년이 6,639분이요. 많기도 해요. 연령대 중에서 제일 많이 자살하는 연령대가 50대려. 그 다음이 40대고.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에, 가족 문제에, 경제 문제, 직업 문제로 다 자살한다는 거예요. 인천시에 그 보도한 걸 보면 인천이 2번째, 3번째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많이 한다고 고민을 하면서 글을 쓴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가족 문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2025년대 우리 한국은행의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70조라고 그랬습니다. 통계청 조사에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자산 76%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6%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웬만하면 다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사람을 소중히 여겨,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돼. 돈 중심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 사람 중심으로 보려고 할 때 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안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은 너무나 귀하신 분이에요. 소중한 분이세요. 소중한 분이세요. 경제 문제로 그런 걸로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어려워도 몰아붙이지 말고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이 담겨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포기하지 않는 여인 때문에 이 드라크마의 가치가 100배나 돼요. 만약에 이 귀중한 드라크마라고 그래도 아무리 결혼식 때 받았다고 그래도 그걸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게 여기면 그냥 한 드라크마에 불과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그 귀중한 이 드라크마, 결혼 때 받은 이 소중한 예물, 이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한 드라크마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모습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랬어요. 꽃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알면 가치 100배로 상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알게 되면 내 삶의 해석이 달라져요. 인생을 다시 살게 되고 시간을 다시 계산하게 되고 내 인생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가수 유열 집사의 간증에 보면요, 이 가수 유열 집사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교인이에요. 이분이 폐섬유증 환자였더라고요. 폐섬유증은 이 폐가 점점 굳어지고 나중에 못 쓰게 돼서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지난해 폐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본래 이분이 1986년에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데뷔해서 인기를 날리던 분인데 8년 전에 이 폐섬유증 병을 앓으면서 체중이 40kg나 빠졌다고 그래요. 호흡도 곤란해지고 산소호흡에 의탁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죽음의 문턱에 서보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자기의 그 부끄러움이 깨달아지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것이 그냥 회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랬대요. 한 번만 기회 달라고. 그러는 와중에 온 교인들도 그냥 석 달 동안 그냥 이 유열 집사를 위해서 그냥 릴레이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하면서
이것도 폐이식도 쉽지 않나 봐. 누가 기증해 주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근데 기적적으로 이분이 폐이식을 수술받게 돼가지고 이제 회복되게 됐다니. 그래서 요즘에는 항상 감사해. 늘 감사해. 언제나 감사해. 몸이 회복되면 주님 위에 찬양하는 사역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뮤지션인 진호박 선교사의 이야기도 보면 이분은 25년 동안 마약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음악을 원래 잘하는 진짜 프로 뮤지션인데 아는 형을 따라서 마약에 한번 손댔다가 그만 여기에 빠져나오지 못한 딱 한 번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25년 동안 이 마약 중독에 그냥 쇠사슬에 매듯이 매여서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이분이 본래 얼마나 음악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던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20살 때는 가수 조용필과 협연을 하고 빌 게이츠 재단의 자선음악회도 나가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약 때문에 그냥 39살은 미국 LA에 노숙자가 돼가지고 버러진 인생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애틀란타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차가 완전히 부서졌는데 이 사람이 상처 난 게 없어. 그리고 기가 막히게 마약이 전혀 생각 안 나더라는 거야. 가족들이 이 진호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분이 다른 사람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상처 하나 없어. 마약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보통 중독자는 때가 되면 먹어야 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그때부터 예배하기 시작해. 지금은 장로교 음악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간증 집회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치를 높여주시고 100배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주님 안에 여러분 살아갈 때 야곱이 이스라엘 됐듯이 주님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경영하고 이루어가면 반드시 100배의 인생 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